나직한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다음 주에 이거 쓰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상을 바라보는 그 몰입도는요 대단하네요. 그 눈빛과 시선으로 좀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요 12월 1, 2, 2호라고 되어 있죠.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영혼들을 작정해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움직임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때 기도하며 품고 준비하시고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인터넷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 보기가 있었어요. 뭐뭐 땡땡땡 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 문제를 푼 아이들의 답이 고음불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이럴 수가.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초등학생의 답이 기가 막혔어요. 아빠인가? 아빠인가? 그 어린아이의 그 기억 속에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빠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일까?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인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우리의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그런 믿음들이, 그런 내적인 증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기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혹 없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헌신하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는요, 여러분의 발자취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런 질문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아니, 설교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들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도 내적인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39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영어 단어를 refuse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요, 이들이 거절했어도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숙이 우리의 내면을 보면요, 의지적으로 어떤 부분을 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38년의 환자를 고치신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42절이에요. 다 같이 볼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 속에요? 너희 속에 없음을 보았노라고 알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잭 그레이엄이라는 쓴 사람이 쓴 그대의 영혼을 심장에 뛰게 하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막의 죄라는 제목이 있는데 친구 하나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곳에 관광 안내원이었던 이 아랍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좋은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이 아랍 안내원이요, 관광 가이드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도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성지순례에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찾아갔겠습니까? 수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관광 안내를 해왔지만 어느 사람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친구는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관광 안내원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아, 저도 이해해요. 그게 바로 사막의 죄라는 거죠. 사막의 죄라뇨? 친구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사막의 죄는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영생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영생을 전하지 않고 영생의 가치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사막의 죄를 짓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깊숙이 물을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믿음입니까? 아무리 얼핏 생각해 봐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이야기하고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신앙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들이 과연 진짜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가 많은데,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생길 때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을 때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우리들이 원하는 욕심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찬양 하나 가운데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요, 참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가장 재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여자들이지만 모여서 막 접시가 깨져라 열심히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면 청순가랑 요조숙녀가 됩니다. 어때요?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재미없고 재수 없잖아요. 같은 학생이지만 열심히 막 뛰어놀다가 선생님만 나타나면 모범학생 모드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서도요, 목사님만 나타나면 괜히 신실해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목사님 오셨어요. 굉장히 갑자기 행동이 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막 믿으려고 하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아 때가 탔다라는 책에 보면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우리가 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을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들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요, 우리들이 의지적인 믿음으로 받아야 우리들이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의지적인 각 사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혹시 우리 믿음을 내가 가진 소원을 굳게 바라고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좀 더 세게 기도해 보세요. 좀 더 간절히 믿음을 보여보세요. 우리 이런 말을 쉽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이 유명한 일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아갔다. 그 여인의 혈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많은 군중이 있었으나 몇 사람이 병이 나와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만 나았는지 다른 사람도 고쳐주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요, 참 많은 사람 믿음을 사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찼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가볍게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요, 그 믿음을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먹어서 속이 더부룩해요. 배가 살살 아픈데 소화제를 먹지 않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꼭 나을 것이라고 세게 믿는다면 여러분 배가 나을까요? 배가 아플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두통약 먹고 믿습니다 하면요, 굳게 믿으면 나을 거라 생각하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배 아프면 배 아픈 약을 먹으면 돼요. 믿음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내가 세게 믿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 열심히 부족하다. 너 더 열심히 장난감을 원해야지.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열심이나 신뢰가 아니라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내적인 증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새로워진 심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해서 내 속에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변화, 내 속에 내적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 용서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의 삶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인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를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요구들과 소원들도 여러분 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육신의 욕심, 아직도 세속적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내적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질책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연구는 하지만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을 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때 그들은 영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르면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목회하면서 그냥 답답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예배의 행위와 기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연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오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어떤 좋은 믿음의 가정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어느 한 여자가 이 집에 시집을 간 겁니다. 남자의 가정은요, 몇 절 때 내려온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이 시집을 왔는데 이 가정의 남편도 시아버지도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갔고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야, 이걸 어떻게 믿어?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놀랍게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대요. 제가 설교하면서 합리적이고 잘하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성경 통독하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많은 거예요. 아내도 저한테 물어와요. 왜 이게 이런 거냐고. 어제는 따지듯이 묻습니다. 나한테 왜 따져 그거를.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다 한 번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직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좋지 않아 보이죠.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도시를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마도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지 않아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볼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8해가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물으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도마가 진짜로 손을 넣어본지는 않았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곧바로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도마? 의심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의 의심으로 하여금 그가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한국 사람을 제한 모든 나라에서요, 도마를 의심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도마하면 한국 사람에게는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신기한 어느 날 도마를 만났대요. 그 순간 이 사람 입에서 의심 많은 도마! 막 튀어나왔대요. 그 말을 진짜 도마가 울컥해서 그래, 나 딱 한 번 의심했다. 그때 딱 한 번 의심했어.
근데 솔직히 너는 의심 안 했냐?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걸? 그런데 왜 자꾸 그 한 번 가지고 나를 의심하냐고. 내가 믿어도 너보다 100배 더 잘 믿는다고. 사실 도마 이야기를 보면요. 그 주님을 저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도마 복음도 나와 있습니다. 요경이지만. 의심하는 도마 딱 한 번 의심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심 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난 도마보다 의심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으나 그 의심을 말미암아 내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요. 내적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확신 있게 만드는 것.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이렇게 나의 가정에 역사하신구나.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들이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났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저렇게 살아가고 저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포스터가 붙였죠. 저 다니엘께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가운데 막 배에 고름이 쳐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요. 몇 번의 죽음을 넘기고 대단한 어려움과 위협을 넘긴 사람들이 저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살아가면서 내적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행복하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내적인 확신 가운데서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 힘든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믿기 시작할 때 내 삶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와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들이 초조하고 그때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없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 깊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